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서론을 열어가는 참 좋은 글, 짧은 글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계속 받아주지 말라. 가장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선을 그을 사람이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라. 그 말은 나의 불행을 바라는 것이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마라. 내 이야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흥미를 잃을 사람이다. 마지막, 사람 한 명 잘못 만나는 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요즘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인연과 만남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져 가요. 여측이심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측이심 무슨 뜻이에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악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좋은 인연으로 가고 끝까지 서로에게 좋은 관계로 남는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만사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정말 잘해보고 싶고 잘 관계를 맺고 싶고 끝까지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또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저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요셉을 가리켜서 흔히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닉네임? 꿈의 사람입니다. 드리머. 그런데 꿈의 사람인데 현실은 감옥 안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말씀과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대요. 이거 어떻게 풀어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고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지금 수감 중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제정신으로 이 상황을 버텨내지 못해요. 아무 죄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하염없이 붙잡혀 있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하나, 첫 번째 발견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갇혀 있지만, 눌려 있지만, 무명해져 있지만 그 감옥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은혜가 있어봤자 지금 감옥 안인데 무슨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라고 이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감옥 안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있는가? 신뢰와 존경이라는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젊은 세대들에게 뭘 하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정말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 그러나 은혜가 흘러가자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요셉을 감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짝퉁인지 진퉁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간수장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걸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장이
어린 요셉에게 뭘 맡기든지 그가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들마다 질서가 잡혀요. 은혜가 흘러가요. 하는 일들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 삭막한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감옥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요. 우리가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다면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지죠.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나 시키지 않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이 두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떨어집니다. 감옥에 수감되어져요. 이 사람들은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들이었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는지 알 수 없지만 감옥에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권력의 한계예요. 어제는 최측근 최고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권력의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했겠죠. 죽는 거 아닌가? 내일 이러다가 드디어 재판 결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상관없이 요셉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심리적으로 하루하루 불안했던 이 장관들은 그런 요셉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 뭔가 다른 친구구나.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을 꿔요. 비록 꿈이었지만 이 꿈의 내용이 너무나 강렬해서 깨어난 다음에도 이 내용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됐겠죠. 일어나서 아침밥 식욕도 없을 것이고 눈썰미가 좋은 요셉이 그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근심한 낯을 살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난 밤에? 혹시 몸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러자 이 두 관원장들이 지난 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꿈의 사람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 이 꿈의 내용을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자, 금방 이해되죠? 그렇죠?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이런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나무 가지가 몇 개예요? 세 가지에. 그리고 세 가지에 열린 포도송이가 몇 개예요? 세 개입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르에서 즙을 내서 바로의 잔에 담아서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12절과 13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무의 꿈에서 봤던 세 가지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3일 뒤에 당신이 왕의 채찍근 그 원래 있었던 자리로 복귀될 것이라고 하는 길몽을 꾼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두 번째 비밀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힘든 일을 쉽게 풀어내버려요.
술 관원장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 짜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듣자마자 쉽게 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난해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에 지금 붙잡혀 있는 분들 애달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일들이 쉽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꿈 해석이 있고 나서 요셉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술 관원장에게 바로 부탁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요셉이. 14절 15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15절 말씀 띄워주셔야죠.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가시거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에게 제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동안 억울했지만 꾹 참아왔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 내 사정을 탄원할 때가 오겠지. 저로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술 관원장이 아마도 이랬겠죠. 아유, 뭐 걱정 마시게, 내가 나가면 말이에요 자네 이야기 왕에게 꼭 말해주겠네. 나는 말이야 왕을 아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말 한번 잘못 잘하면 그거 뭐 일도 아니네, 걱정 마시게. 큰 소리치면서 요셉과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나갈 것처럼 아주 희망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해남에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이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나도 꿈을 꿨어. 내 꿈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시오. 그 꿈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꿈을 꾼 거예요. 누가요? 떡 굽는 관원장. 새 광주리에 떡이 담겨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고 있어요. 벌써부터 뭔가 오죠. 길몽이에요, 흉몽이에요? 흉몽입니다. 이 해석은 3일 후에 이 사람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 3일이 지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0절에서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찬을 다음 여기까지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가 남았죠? 술 맡은 관원장과의 약속이 하나 남았습니다. 걱정 마시게,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 필히 자네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하겠네. 그 약속 어디 갔냐고요. 그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었다면, 말했다면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맹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한계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뒤바뀔 수 있죠? 여측이심, 우리가 서론에 읽었던 그 말씀, 자기가 아쉬울 때는 찾아와서 그렇게 애달아서 달라붙었던 사람이 자기 급한 불 꺼지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처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돌아서 버렸어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잠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관대하게 여겼을 때 이 술 관원장이 아마 이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복직되긴 했지만 아직은 살얼음판이에요. 자기도 간신히 살아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몸 살아야 됩니다. 괜히 엉뚱하게 말 한마디 잘못 뱉었다가 왕의 눈 밖에 나버리면 이제는 대책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오늘 말고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왕에게 다음 날이나 이튿날에 한번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린가 게 아닐까라는 제 안에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애타게 눈이 빠져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나간 그 날부터 하루 종일 애타게 그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입구 문이, 쇠사슬 문이 철커덕 열리는 소리만 나도 그 사람인가? 나를 빼주러 오는 것인가? 흥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 참으면 뭐 소식 오겠지. 일주일이 가도, 한 달이 가도, 6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 2년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이제 보통 군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첫 휴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9박 10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 휴가 다녀와라. 그러면요, 그 휴가 날짜를 받게 되는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시간이 딱 멈춰버려요. 내가 언제 휴가 가는 날을 아는 순간에 시간이 그렇게 잘 가던 시간이 아침 먹으면 금방 점심이고 점심 먹으면 저녁 자야 되고 일주일이 총알같이 지나갔는데 내가 휴가를 언제 가게 되는 순간, 아는 순간에 시계가 딱 멈춘다니까요. 이상하게 휴가 날짜만 알면 그 하루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 2년이 마치 20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게 희망 고문이에요. 너무 불쌍한 거죠. 우리가 이쯤 되면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어쩌면 놔버릴 수 있죠. 얘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의 말씀처럼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술 관원장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잊혀져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오겠죠. 우리 죽게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언젠가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릴 겁니다. 내가 어떤 수고를 했던, 어떤 업적을 쌓았던 간에 우리는 사람들의 기록으로부터, 심지어 우리 자녀들로의 기억들로부터 까맣게 잊혀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셔요.
걱정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내 목숨 바쳐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금세 마음을 돌이켜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다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누군가에게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내가 너무너무나 외롭고,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아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관계 때문에 낙심해 계신다면 낙심해 계지 마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을 크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요셉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와 있지만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때에 대해서 길이 열리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열심히만 살면 다 되겠지, 출소할 수 있겠지, 길이 열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 답을 낸다면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내 힘으로 그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요셉 안에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비록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그 감옥을 탈출하겠지. 그게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먼저 바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절호의 기회를 생각했어요. 야, 이때다. 저 사람이 나가서 내가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입었지, 왕에게 얘기해 주겠지. 아하, 나는 풀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방을 다 닫아버립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술 관원장의 그 인맥 하나를,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을 완전히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을 경험하면서 지나면서 요셉이 느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기약 없는 그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요셉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역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제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내가 수많은 인맥을 동원해봤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인맥과 내 재주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영광을 우리와 나눠 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가려고 하는 이 무지함, 교만함,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나눠 가지 않으세요. 온전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쪼개서 나눠 가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온전히 펄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감옥은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나갈 수 없는 감옥 안에 우리는 갇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갇혀 있어요? 내 재주와 내 인맥과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기대를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기대하고픈, 내 인맥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어떤 분들은 자기 기도로 하나님을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차로 본다면 맨 앞에 있는 메인 기관차예요. 기관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객차인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메인 기차가 되고 하나님을 끌려다니는 객차로 여기는 분이 있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단 하나, 내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수정하세요, 여러분.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뭔가를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수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요셉의 지금 목적과 목적지는 가정 총무 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꿈은 거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 요셉을 돌려보내는 목적지가 가정 총무 옛집이 아닙니다. 바로의 왕궁 총리 대신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는 최종 목적지는 가정 총무가 아니라 대제국 애굽의 백악관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일만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내 입을, 대표 기도자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종기 그릇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내가 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내야 될 그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이 끔찍했던 시간이. 요셉은 그 2년의 끔찍한 시간들을 잘 참아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 참았구나. 네가 넘어지지 않았구나. 네가 샛길로 가지 않았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도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들으십시오. 그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들으세요. 바로 왕이 먼저 요셉을 찾아옵니다. 아멘들이 없으시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왕의 마음을 지금 흡족하게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는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감옥에 있는 죄수 요셉이 생각이 나요. 왕이시여. 그 옛날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신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 소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그를 찾아주십시오.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이 갑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축원합니다. 이때부터는 요셉이 주도권을 갖게 되어져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빨리 데려와라. 빨리 그 억울한 소녀를 여기에 데려와라. 이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2년 전, 아니 그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나리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 열려지지 않았지만, 보여지지 않았지만, 답답한 과정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지금도 쓰고 있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가정집이 아니라 그 대제국 백악관, 애굽을 향한 백악관, 그 목적지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감옥에서 탈출 못하신 분들, 약속했는데 약속이 무참히 박살나신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나에게 저 문이 도대체 언제 열릴 것인가? 그거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주저앉지 마시고요, 툭툭 털어버리셔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툭툭 털어버리세요. 사람들이 무심코 여러분들에게 던진 상처의 그 말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툭툭 털어버리셔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언어의 기도도 있지만 행동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 이게 행동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에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에 계시든지, 가게에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들판에 나가 계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여전히 우리가 이 2년의 감옥 안에 붙잡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길이 생깁니다. 그 바다에서 난 길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걸어오지 못했던 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위기가 찾아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길이 열릴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보이는 위기가 찾아올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길이 열릴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받아들이세요. 내가 다 이해하지 않고 다 수긍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 일이 좌절됐어도, 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냥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때로는 그냥 그 상황을 한번 받아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 힘을 들이지도 않는데 이겨버려요. 내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기쁨이 찾아오고, 내가 큰 공을 들이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척척척척 하나둘씩 풀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고집 좀 버리세요. 이제 그 고집, 내 의지 좀 버리세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이게 응답받는 첫 번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롭게 펼쳐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해하지 못해도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추가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시나리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주인공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